이 시간에도 다시금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 다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할 터인데 모든 것에 다 의탁하고 의지해보고 실망하고 낙담한 후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저희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놓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령 맡기는 그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이 늘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근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 정령 맡기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두려움 속에 계속 맴돌다가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해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라. 오늘 하루 걱정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 하셨사온데 살아갈 힘도 없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내일 일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근심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려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엎드려질 때 많사온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사오니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데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오나 또 새로운 깨달음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아는 것이나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실감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흘려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금 오후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분이신 것을 고백드리고 우리는 다 제갓길로 갔고 제 길로 갔거늘 그 모든 죄의 짐을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제 길로 가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께로 인도해 오시고 구원하셨사오니 혹 여전히 우리가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80쪽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야 되겠는데 원래는 시편 51편을 다 읽어야 하는데 읽을 수는 없고 시편 51편을 한번 펼쳐 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든 시편 51편을 돌파해야죠. 원래는 한 5주 정도 걸리는 설교인데 시편 51편을 어느 정도 강의하려면 그걸 2주에 하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주째 이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 시편 51편을 딱 펼쳐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고요. 많이 걸어다니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봤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좋은 데인 줄 모르고, 예, 앉아서 책도 보고 그러다가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오이도 바르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만요. 네, 그래서 새카만 얼굴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쉬는 것처럼 쉬었습니다. 책도 좀 읽고 또 생각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면서 또 아주 좋은 것들도 경치도 좀 보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오후에도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니까 이거 좀 뭔가 좀 어떻게 좀 다른 주제가 없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또 죄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게 죄로 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 얘기니까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아마 다윗이 자기 죄를 범한 다음에 아마 자신이 가장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아마 자신이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시험에서 욥처럼 건져주시지 않고 시험에 빠지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욥은 뭐 이렇게 간혹 고난 당할 때 이게 참 욥처럼 이렇게 고난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위로가 되지만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미 죄를 범하고 죄에 넉다운 돼가지고 이 정죄감 속에서 빠져 있을 때는 욥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됩니까? 욥처럼 순전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버벅거리는데 욥은 오히려 시험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그죠? 이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욥은. 근데 그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더라. 그럼 무슨 죄를 용서 안 해 주시겠는가? 여기에서는 다윗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다윗이 시험에 빠지는 걸 허락하신 거죠. 다윗 개인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그 느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그때 어떤 회개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 51편 말미에도 찬양하면서 나오지만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입은 용서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과 또 희망과 또 확신을 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 된 것이죠. 그런 예가 우리가 바울에게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멸망시킨 사람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교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죠. 바울이 나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런 사람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예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예죠. 그러나 이걸 또 아주 악용하면 안 됩니다. 간음죄를 지어놓고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치리받은 목사가 바로 옆에 또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회하는 사람들 보는데 그거는 참 아닙니다. 그건 다윗의 회개가 뭔지 모르는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랬습니다. 언제 다시 범죄한 목사가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소문보다 그의 회개에 대한 소문이 더 커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드러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소문보다 더 분명하고 커질 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목사직을. 요새는 간음죄를 지어놓고도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죠? 근데 또 교인들도 따라갑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입에 발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 그리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더라도 교회가 다시 그를 인정하고 당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서면 좋겠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세워줄 때 그때 서지요. 그런 아주 이상하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도 있는데, 그거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다윗은 제일 먼저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먼저 구합니다. 사실 죄 지어놓고 죄인이 어디를 의지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 외에는 의지할 게 없죠. 이제 하나님은 탁 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행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자는 이상한 게 자신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행동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통감합니다.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할 때 누구에게 심판받느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전적으로 옳고 흠잡을 데 없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윗도리를 좀 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제가 지금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더우시죠? 그렇다고 또 에어컨을 틀기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 자신에게 시작되고
내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근원은 멀리 조상 아담에게 소급되며 그 후 대대로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문제요. 나는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아 그 성품 속에서 범죄하는 자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이미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천사 같다 할지라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죄를 쌓아왔으며 자신의 범죄는 그 일부이고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실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죄의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깊은 데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원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서 넓게는 온 인류의 죄악을 보았고 깊게는 인간 존재 바탕에 깊이 스며 있는 스스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불행과 그 죄악의 세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생산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자신이 어떤 충동에서 갑자기 이런 죄를 쏟아낸 것은 원래 자신은 깨끗하고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냥 그 순간에 뭔가 잘못돼서 그런 무서운 죄들이 쏟아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것이 가득 들어있다가 칼로 푹 찌르니까 팍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충동이 탁 왔을 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이런 죄를 쏟아냈구나. 자, 그러면서 이런 죄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보며 의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뿌리까지 다 드러내어 철저하게 고백하는 회개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뭔가? 진짜 그러면 이런 죄를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참으로 요구되는 게 뭔가? 그것을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죄를 깊이 의식하고 고백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밝힌 것은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거짓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만큼 진실함은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진실되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됨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로 타락시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겉모양의 피상적인 진실함이 아니라 중심에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거짓이 인간 성품 가장 깊은 곳까지 더럽혀 놓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는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우리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참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장 깊은 중심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중심에서 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게 주의 지혜를 알리소서라고 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죄, 부패한 성품, 그리고 이 정체, 이 중심의 더러움, 이런 것을 꿰뚫어 볼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꿰뚫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죄의 간교하고 교활한 속임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되, 심지어 거룩한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교활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닙니까? 개혁교회 다니잖아요.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따르거든요. 혹시 개혁주의 5대 교리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시킨 목사도 별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일부러 개혁주의 얘기 안 해요. 많은 교회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개혁주의를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자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의 의가 돼요. 교만해져요. 그걸 가지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칼질해요. 너는 개혁주의자고, 너는 아니고, 너는 은밀한 개혁주의는 아니고 덜 은밀한 개혁주의자고, 이러면서 칼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개혁주의를 가르치되 예수님을 개혁주의 방식으로 가르치다. 예수님 외에는 아예 모르게 만들자. 개혁주의 5대 교리 몰라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또 자랑하고 있어요. 니들은 그렇게 하지만 난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또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교묘함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원죄라고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알리신 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죄는 교활합니다. 참으로 교활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손톱에 때만큼 있어도 자랑합니다. 그거를 딴 거보다 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랑할 게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간증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잘나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해서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7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먼저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자복하고, 그 죄가
원죄로부터 쏟아져 나온 것을 그 죄가 참 뿌리가 깊은 것을 고백하고, 그런 자가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직하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일인가?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술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술초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조용하니까 깨시네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 우술초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도구였어요. 그죠? 그 조그만 식물인데, 그리고 그 밖에도 죄를 씻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식에 사용하는 그런 식물이죠. 이제 다윗은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우슬초로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신 그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는 말은 죄를 속하여 정결하게 하시며 죄를 씻어 그 흔적조차 제거하는 속죄의 은혜는 죄로 더럽혀진 죄인을 눈보다 더 희게 할 만큼 그 능력이 심히 크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는,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게 달라.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신자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해요. 울며 통회하다가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기뻐하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이런 것이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그 일이 회개의 기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절망에서 벗어나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징칙하여 모든 뼈를 꺾으신 비참한 절망 속에서도 온전히 용서하시고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울며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나를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일이 있음을 아는 것이었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죄인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그런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립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먼저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사 내 죄악을 보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여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은혜,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죄를 묵과하거나 묵인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고 철저한 은혜인 것을 알리되 내 모든 죄악을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하다 하는 말은 닦아서 말갛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와이프 아웃이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은혜에 대해 증거하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것 믿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각의 능력도 있으신 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오늘 보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깨끗이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죄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제 지었던 적이 있냐?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 효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때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기억은 누가 합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럼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잊어버리신다고. 별로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 죄의식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토록 내 죄를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이런 고통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것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제 눌러도 안 지워집니다. 네? 그 하드디스크 깨 부실 때까지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하드디스크 가져가면 뭐합니까? 네? 뭐라고요? 포렌식? 다시 다 살려냅니다. 무서워요. 컴퓨터에 들어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는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뒤지려면 끝까지 추적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다 통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뭘 봤는지 다 남아 있습니다. 죄는 그보다 더합니다.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까지 다 부숴버리십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샥 다 지워졌습니다. 믿으십시오. 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가져오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죄를 제거하고 지워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고 귀중한 은혜가 따릅니다.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물론 새 영을 창조하신 중생한 신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도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진실케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정결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의 새로움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때는 오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조금 회개해보고 또 실수하고 또 하니까 단념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죄가 끈덕지게 달라붙어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정말 깨끗하게 되고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정말 새롭게 됩니다. (51장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의 면전에서 내던지지 마소서라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아담이 그렇게 쫓겨났죠. 그런데 속죄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어져 쫓겨내야 할 사람을, 당연히 내쳐져야 할 사람을, 끊쳐져야 할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아담처럼 쫓아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죠? 그게 당연한 대가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기이해요.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뭐가 탁 막혀 있는 것, 버썩 마른 것 같은데 오늘 진실로 내 죄를 발견하고 탁 회개하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평강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시 교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시 들으시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취하지 마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성령을 취해버리시면 우리는 끝장인데, 성령께서 우리로 중생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시는데 성령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죄를 지으면 성령은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성령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죄 지은 자들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성령이 더 이상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더러워서. 근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지 않고, 성령이 떠나셔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중요한 은혜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게 하시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속죄는 성령께서 죄인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는 기도는 다윗의 직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그 왕직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왕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의 왕권이 폐해지고 성령이 떠나시면 메시아가 다윗 가문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폐해집니다. 오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다윗에게 참으로 간절한 기도였을 겁니다. 내 죄로 인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우리가 육에 속한 상태에 머무는 한, 육적 성품에 따라 행하는 한 우리는 부패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 뿐이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죠. 그러나 죄인에게 베푸시는 독특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두려웠고 전율할 만한 죄를 범한 자를 여전히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쁨을 일으킵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 기쁨은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흑암 세력에서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헌물하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합니다. 나중에는 그 물질이 넘쳐나서 그만 가져오라고 만류할 때까지 물질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의 한 본보기입니다. 근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성령이 아니시면 지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계속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육적 성품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계속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그래서 이끌어 가시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우치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끄시기를 지배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개하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과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13절 이하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제 자신 밖을 향해 어떤 외향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립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니 임계 상황이라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멀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단축 신공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내가 남의 피를 흘려 내 피도 흘려져야 하는데 죽임당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셨으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의로움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죄인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그 근본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죠? 나를 이렇게 살리신 그 은혜를 나에게서부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죄인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은 지은 거예요. 이 노래를 지은 이유가 바로 그거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냐. 그리고 그걸 보고 나도 그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시편 51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놀라워요. 자기가 지금 시편 51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게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16절 이하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와요.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제사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시편 50편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1편도 실제 주제는 뭐냐면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는 무엇이냐예요. 시편 51편의 진짜 주제는 그 진짜 주제가 나온 거예요. 50편과 연결을 시켜서 읽으면 50편에서 먼저 그 주제를 던졌고 51편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 다 얘기하려면 또 이제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사가 그 짐승 잡아 드린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가 진짜 제사 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참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자기 죄를 진실로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사와 합쳐질 때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하는 제사요. 그래서 진실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다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사가 진정으로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은 겉으로 소 잡고 양 잡고 아무리 100만 마리 잡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진실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참된 중심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제사의 영적 본질을 다 알린 다음 왜 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바로 거기서 성전이 있고 거기서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제사는 이런 내적 영적 본질이 갖추어지고 나서야 의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할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고백한 이런 영적 자세와 본질이 갖추어지고 나서야 제단 위에 드리는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회개도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는 아담의 원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것에서 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원죄를 이기는 새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십시오. 진실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서 내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 안에 들어가 있을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매우 짧게 고백했지만 시편 51편에 그 고백에 담긴 깊은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리고 자기 죄의 흉악함 앞에서 절망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붙드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 신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일, 참된 회개와 또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전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사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성신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 죽음을 명쾌해 주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사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범죄는 이후 모든 세대에 큰 유익을 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표하고 있고, 다윗은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이 자신의 흉악한 죄 앞에서 겪는 절망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살 소망을 얻는 구원의 전형을,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에서 무너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식과 죄책감이 가득 찼을 때 어딜 봐야 됩니까? 이 시편 51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만 범죄했나이다. 내 죄는 깊고 깊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너무나 커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오니 하나님 내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서 돌이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저 회개밖에는 틀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우리 동기와 우리 말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흠결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이성은 부패해서 올바른 선택도, 올바른 판단도, 올바른 분별도 불가능합니다. 내 감정은 부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내 의지는 부패해서 갖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을 쏟아냅니다. 주의 영원한 속죄, 영단번에 이루신 속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루신 그 무한한 속죄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 부으시는 그 용서의 보혈을 저는 두 팔을 벌려 맞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은혜를 지금도 제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더럽혀진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충동을 주시고 소욕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성호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낙심되셔서 벌써 한 병실에 3년째 묶여 계시잖아요. 많이 낙심되셔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이면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육신도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자녀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세계 경제적인 흐름이 2020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신호들이 자꾸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지금 경제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미국마저 리세션에 들어가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충격에서 견딜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또 전 세계가 지금 그 권위를 부정하고 뭐랄까요?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에 대한 격렬한 반응으로 온 세계가 지금 어디 한 곳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데모도 일어나고 아주 갈등이 나라마다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세계가 아주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미국나 고우나 미국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다시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이성호 권사님, 또 우리 연약한 아이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교문답 다음 주에 하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